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위대한 신앙인을 따라 네 번째 시간 믿음의 눈을 뜬 여인 하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루었죠? 맞나요? 한 주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시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루고 오늘은 그 아내 사라를 할 줄 예상하셨던 분이 혹시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사라를 안 하고 하갈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하갈은 영화로 치자면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조연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에서 주연도 중요하지만 조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또 감동들도 있죠. 오늘 성경에서도 바로 하갈이라는, 어떻게 보면 오늘 창세기의 이름이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오늘은 하갈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기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마 다 다르시리라 생각을 해요. 몸이 아프셨던 분들은 몸이 아팠던 기억들,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진짜 이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시죠. 전쟁에 대한 상흔들도 기억하신 분들, 아픔으로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제일 힘든 일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하갈의 경우에는 이제 가정의 불화로 그 삶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갈에게 불행을 주었던 여인이 누구였나?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사라라는 여인이었죠. 이 하갈에 비해서 사라라는 여인은 굉장히 화려한, 그야말로 주인공과 같은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라가 하갈에 비해서 왜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았느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썰렁한데 마스크까지 쓰고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계시니까 다 좀 대답을 많이 하고 계시죠? 하갈이 이 사라에 비해서 더 이렇게 대조되는 것은, 일단은 사라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이 미스 바이블을 뽑으라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라가 1등으로 뽑힐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름다웠느냐, 이 성경에서도 증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이방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아내가 너무 아름답게 생겨가지고 이 문 남성들이 사라를 보고 결혼하자, 이미 유부녀인데도. 근데 또 아브라함은 이를 속이고 내 누이라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기기도 한, 그럴 만큼의 절세 미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이 사라에 대해서 몇 군데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 사라라는 이름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총 58번이 나와요. 사레라는 이름으로 17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이름을 주시죠. 사라, 열국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어머니다라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41번이 기록이 됩니다. 성경의 이 단일 인물, 또 여성으로서 이렇게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여인이 있을 정도인가 할 정도로 아주 그야말로 이 성경의 수많은 여인 중에 그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빛나는 여인 중에 보석 같은 여인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면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바로 이 사라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탄생한 민족이다, 민족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베드로 전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베드로 사도는 사라를 신약 성경에 소개하면서 구약에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라 하면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사라가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여인은 외모를 가꾸는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것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러면 사라가 하물며 이랬다면 사라보다 더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사라보다 더 못한 여인 외모를 갖고 있는 당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지금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여성의 외모 가지고 지금 이상한 소리 하신다 이렇게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선우인가, 이 본말이 정확하게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여인이 바로 사라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고 문 남성들이 그 외모에, 그 미모에 그 한눈에 반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이 사라가 가진 불행이 이 하갈에까지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라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불임의 고통을 겪는 여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시대의 불임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구약 율법에 따르면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였으니까 여성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 결혼을 해서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혼할 수 있는, 율법으로도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됐어요. 근데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혼해도 아무런 결격이 없는,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사라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는 때에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허락을 하죠. 그래서 후사를 있게 합니다. 16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라에게는 없는 아이, 하갈에게는 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하갈이 아주 이 일로,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얻었다.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그 남존 여비 사상이라든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이 대를 후손을 잇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도 그 정도의 아주 강한 이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고, 가문을 지킨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출산, 특별히 남자아이를 얻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사례를 깔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고 교만해졌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서 저 나를 업신여기는 죄를 이 집에서 쫓아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 4절 이하에 나와 있죠.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두 여인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여성에게 외모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쁜 게 좋잖아요. 이쁜 거 싫어하는 분 있어요? 다 이건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라라는 여인, 하지만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불행했던 여인, 몸종이었지만 아브라함과 동침함으로 이제 아이를 낳은 하갈이라는 여인, 둘 다 세상에서 다 가진 것 같지만 한 가지씩 결여를 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사라의 경우는 아들이 없어서 불행했고, 하갈의 경우는 아들이 있었지만 이제 여주인의 또 주인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쫓겨나야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운명에 처해진 그런 상황, 실존에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오늘 이 저녁에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의 만족함을 얻었다가 그것이 곧 부족함으로 변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정말 내가 내 삶에서 저것만 있었으면 진짜 내가 누구 아무에게도 꿀리지 않고 부럽지 않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내게 없는 딱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진짜 떵떵거리며 살겠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늘 사람들한테 주눅 들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약 막상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쟁취하게 되면 그것이 결코 나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함정이요 유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라와 하갈, 이 여인의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화를 통해서 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얼마나 절실하게 극명하게 잘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이 주는 만족에 그것을 참 만족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만족, 우리 본향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 아들을 낳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얻은 줄로 알았던 하갈이 여주인에게서 미움을 받고 또 남편에게서도 쫓겨남을 당해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21장의 14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요.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신학적 상상력이 필요해요. 어떤 상상이냐? 이 구절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아마 여성들은 좀 더 이 공감하는 능력이 더 탁월하신 분들이니까 아마 그 하갈의 기분이 어떠신가를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여러분 같은 여성으로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을 낳아줬다고 좋아하고 막 신나했던 남편이라는 인간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놔주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마음, 이 하갈이 느꼈던 이 배신감, 분노를 느끼지만 표현할 수 없는 억누르고 있는 이 여인의 한이 느껴지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읽게 되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왜 브엘세바에 광야로 갔을까? 아마도 이 하갈의 고향은 애굽이다라고 이렇게 전해져요.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아마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집트로, 그러니까 여성들이 집에서 쫓겨나면 여성의 영원한 고향이 어디예요? 친정 아니에요. 빨리 친정으로 가야 되는데 하갈의 경우에 문제는 뭐가 있었어요? 친정이 너무 멀었어요.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다시 가려는데 그 당시에는 뭐 지도도 없었고 그렇다고 내비도 없었고 누가 길을 안내해 줄 수 없었고 남편이라는 인간은 나귀에다가 물 하나 이어주고 그냥 대충 먹을 거 실어주고 가라 그러는데 그 길을 떠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운명이 얼마나 비참했느냐라는 거죠.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마침내 가죽 부대에 물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자식을 관복 덤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오니. 여러분, 이 성경에 진짜 수많은 비참한 장면들이 있지만 이 장면처럼 비참한 장면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다라는 건 그야말로 죽음입니다. 근데 혼자 왔으면, 이 하갈 혼자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비극적이거나 비참하진 않았을 거예요. 같이 데리고 온 새끼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보면서 이 아이는 어떻게 할꼬 하면서 모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이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내가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근데 어머니는 또 어떻게 울어요? 내 새끼 앞에서 내가 어떻게 눈물을 보이랴라고 하면서. 우리 어머니들 심정이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을 한번 쏴서 날아갈 수 있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아이가 보지 못하게 고개를 돌려서 하늘을 향해 울고 있는 이 여인,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아이고, 이제 나는 어떡합니까? 이제 이 아이는 어떡합니까? 내 새끼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크게 소리내어 울고 있는 이 여인의 비참함의 그 마음, 기가 막힌 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거죠. 근데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그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죽을 것만 같았던 인생, 자신뿐만 아니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네가 낳은 아들, 내 여종의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 민족으로, 이 씨로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던 이 약속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었던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갈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하갈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아직 믿음의 눈이 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당한 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울부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하시고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나중에 아람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 흔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교, 영어로는 아브라함릭 페이스, 아브라함릭 릴리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세계 종교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가 있고요, 주다이즘이 있고,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니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한 종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대교나 기독교는 우리가 여러 번 그래도 언급을 하고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슬람은 우리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슬람의 이 꾸란이라는 경전을 보면 이슬람 꾸란에도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민족의 조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브라함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한 공통 분모로 삼고 있지만 이게 내려오면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교와 또 유대교와 이슬람, 기독교가 이 차이가 되는 아주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만 이슬람교와 이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그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 그런 길을 가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쫓겨난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복음은 그래서 오늘 이 하갈의 창세기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아주 복음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쫓겨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갈과 같은 그런 나는 쫓겨난 그런 인생이었구나라는 걸 망각했을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하갈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이 아들을 얻었다고 사라에게 갑질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쫓겨나게 되고 삶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까지 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하갈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 하갈을 다시 올리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겠는가? 이대로 가다간 그 삶의 마지막 종착점은 죽음과 사망이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건 아닙니까? 요즘 얼마나 전도하기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전도도 우리가 요즘에는 점잖게 해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욕먹기 싫으니까 아주 전도의 형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그 본말이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에 반대가 돼가지고 구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도한다든지, 이게 주객이 전도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치 사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처럼 바뀌게 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역사상에서 또 우리 현실에서도 쉽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 복음의 본질은 한 영혼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당해야 할 재앙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늘 아래 있는 어떠한 재앙보다 영혼에 닥칠 재앙, 그 파멸이 더 큰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전쟁의 경험을 하신 어르신들이 있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 지나도 그 기억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끔찍한 전쟁도요, 영혼에 닥칠 심판에 비하면 별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절대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오셔서 그 사역을 하셨습니까? 영혼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셨던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라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완고하고 고집세고 죄에 빠진 인간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자기의 아이가 죽고 있습니다. 하갈이 가졌던 마음이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사막 한복판에서 물이 떨어져서 이제 다 죽게 된 자신의 삶을 보고,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이제 이 죽음을 차마 내가 보지 못하겠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그것이 내 자녀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열방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나의 마음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을 어기는 순간 아담은 영적으로 바로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청각, 미각, 후각이 다 망가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미각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혀 있죠? 혀 한번 이렇게 잠깐 마스크 속으로 잠깐 내보내보세요. 너무 많이는 내보내지 마시고, 마스크에 다니까. 이 혀가 중요한 게 이게 맛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의 맛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 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그렇게 성경 공부하라 큐티하라 해도 우리는 말씀 보는 맛을 잊어버려서 이 세상의 음식이 주는 맛에는 그야말로 어디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그 맛집을 찾아가서 먹고 오는데,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먹는 일에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아요. 우리의 청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데는 그렇게 귀 기울이지 못하고 온갖 세상의 소리에 다 우리가 정신을 뺏기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청각과 시각과 후각이 마비된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구해야 될 텐데 이대로 가다가는 파멸과 사망뿐인데 라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했던 마음, 주님이 품었던 마음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구령에 대한 열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도요, 사실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중보기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분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이 하갈에 대해서 가지시죠. 창세기 21장 17절입니다. 죽어가는 자의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갈을 그 어린아이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갈의 부르짖는 울음의 소리, 또 이스마엘이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과연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을 준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의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하갈은 그런 면에서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절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 절박함이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갈을 절박함으로 내몰았던 건 무엇입니까? 가죽에 물이 없어요. 기진맥진해서 유일한 소망이었던, 자랑이었던 자기 아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생명의 생수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주님께 응답하는 사람만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로 목을 축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목마랐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절박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알고 물 한 잔 먹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작은 배를 타고 있는데 배에 구멍이 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구멍 메꾸고 급한 불을 끄고 이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이죠. 또다시 풍랑이 일면 그 배가 뒤집히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진리, 왜 아브라함 종교라는 세계의 종교로까지 성장했지만 거기에 참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르지는 못했는가라는 그 비밀이 거기 있는 거죠. 하갈의 은혜, 단 한 번에 그친 은혜였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려면 불신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눈의 시력이 망가져서 예수를 못 봤다라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좀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다 흩어지게 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처량하게 둘이 터벅터벅 걸어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그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함께 했는데도, 제자들과 함께 지냈는데도 왜 그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주님과 별로 친하지 않았던 제자였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제자들인데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불신인가? 예수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어? 라는 그런 불신이었겠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자신의 기대, 자신의 생각과 벗어나는 일에는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않았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는 순간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눈이 밝아져 마침내 예수로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적인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영적인 축복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의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회개를 기대하지 않으면 당연히 회개의 모습이 없죠. 예수를 보리라 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눈앞에 모시고서도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 내 눈을 열어 내 모든 불신을 제거해 주시고 내 눈에 낀 모든 불신의 찌꺼기를 제거해 주시고 예수를,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는 것, 바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오늘 사갈의 눈을 밝히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21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딱 밝히시니까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함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이전에는 자신의 삶에 닥친 고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 아이만 눈에 밟히고 자기가 당한 자기를 이런 삶에 처하게 한 사라를 원망할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을 원망할 수 있고요, 이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것도 눈을 밝히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까 하갈의 눈이 떠져 마침내 그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샘물을 보게 되었고 그 샘물로 가서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 그 생명수가 나를 살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존 버녀는 이런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가? 우리 등짐에 너무나 세상 등짐을 가득 지고 다녀서 이렇게 앞걸음을 내다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 생명의 생수로 나아가는 인도하는 그 길이 있는데 이 등에 진 짐만 지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다가 내가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절망의 수렁텅이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황홀한 감정이나 짜릿한 감정, 그런 어떤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미신과 믿을 수 없는 나의 감정과 의지를 결별하는 말씀에 의지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는 거듭난 자만이 누리는 축복이죠. 여러분, 주님의 복음, 요한복음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얼마나 단순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물리학 이론, 철학 사상은 복잡하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얼마나 단순한 진리인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다라는 거죠.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고 깊어도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거듭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자라고 해도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처럼 고역인 시간이 없죠.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으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기도하는 자가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초가 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복음의 기초를 온전히 닦아놓지 않고 여기다 자꾸 우리는 행위를 쌓으려고 해요. 새벽기도 나와라, 큐티해라, 말씀 성경 몇 장 읽어라, 이런 것들을 자꾸 쌓으니까 신앙이 점점 어떻게 돼갑니까? 바리새적으로, 행위적으로 드러나서 봉사해라 이런 걸로만 계속 드러나려 하니까 신앙이 점점 메마르고 고갈되며 우물가에서 우물을 보고도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영적 빈곤에 처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날마다 새롭게 확신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죠.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이 해야 할 유일한 것, 살기 위해서는 사막 장대에 높이 쓴 놋뱀을 바라보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 반드시 해야 할 것,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가장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집에서 쫓겨난 여인, 버림받은 여인,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뜬 여인 하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복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쭉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나는 믿음의 눈을 뜨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쫓아가다가 아무것도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갈과 사라의 삶에서 잘 드러났죠. 아들이 없는 사라 하갈에게 자신의 남편을 주었지만 결국 더 큰 불행으로 빠지게 되었고, 아들을 얻었지만 사랑을 받지 못한 하갈도 결국은 그 인생에서 어떠한 만족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그가 찾은 것, 하나님의 음성,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한번 이 밤에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삶에 우리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이 복음 들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한복판에서 죽음에 내몰린 한 이방 여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남편에게 쫓겨나고 아들은 죽어가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다시 생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 환경들이 있는데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이 밤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다시 힘을 얻는 은혜의 밤, 기적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도할 때에 주여 회복의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가지셨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영혼이 죽음과 사망에 이르는 영혼의 파멸에 이르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마음, 오늘도 우리가 품고 이 땅에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 능력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교제하심이 절망의 죽음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곳과 생명의 샘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직 죽음에 이르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 생명의 복음 전해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흩어진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